성도 여러분, 예수 동행 속해 잘 모이고 계십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중에 여전히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이 힘들다고 하시는 교우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일기를 쓰면서 계속 그 친밀함을 길러가는 일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인하여 강권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많은 교우들이 가지는 질문이 한 5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임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일기를 쓰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동행일기를 쓸 때 예수님께 기도문을 쓴다는 마음으로 일기를 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의식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하루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주님께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그런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마 일기 쓰는 방법이나 내용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꾸준히 쓰시는 것이 열쇠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는 있는데 솔직히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뚜렷한 변화가 막 나타나면 일기 쓰는 재미도 있을 텐데 그냥 똑같은 일기를 계속 쓰는 것뿐이지 어떤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일기를 쓰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살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차원이 됩니다. 누구나 다. 왜냐하면 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이 항상 생각이 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주님을 늘 의식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때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눈에 보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항상 생각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변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듣는 거죠. 이렇게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방에서 예수 동행일기를 공개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혼자서 쓰라고 그러면 그나마 쓰겠는데 일기를 나누라고 하니까 참 일기 쓰기가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여행을 할 때 혼자 여행을 하는 것과 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여행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냥 혼자서 여행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머물고 싶으면 머무는 거죠. 그러나 긴 여행이 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서만의 여행을 아주 오래 해야 된다면 틀림없이 여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 중에는 반드시 좋은 여행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반자가 있으면 서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위로도 되고 서로 의지도 되고 어려울 때 도움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동행의 길을 나누는 일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 함께하는 성도를 더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연습해 나갈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우리의 인생의 귀한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처음에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그래서 나눈 방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예수 동행일기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기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일기 쓰는 시간을 내는 일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때때로는 일기 쓰는 일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하루의 일과에 밥을 먹는 시간이 반드시 있듯이 일기를 쓰는 시간을 항상 확보해 두고 삽니다. 그러고 나면 바쁘다든지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물론 밥을 먹어도 바쁘게 먹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끼니를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식사 시간은 반드시 지키고 운동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살아야 삶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요. 꾸준히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동의 일기도 일기 쓰는 시간을 하루 중에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쓰십시오. 그리고 짬짬이 메모를 꼭 하십시오.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기능을 휴대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걸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일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보는 일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문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끝으로 사람이 의식이 되어서 솔직히 쓰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혹시 내가 쓴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일기 쓰는 일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 누구와 대화했던 내용 다 기록하는 것이 예수동의 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일기지 내 하루에 됐던 일, 내가 했던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의식했는지, 주님을 생각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거나 실족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아주 힘든 일이 있었다.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다. 또 시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아는 거니까요. 그때 내가 주님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쓰면 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나눈 방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의 내밀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도 서로 나누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믿어주고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나눈 방을 성숙시켜 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꼭 좋은 사람들하고만 나눈 방을 가지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동안에 아주 훌륭한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섬겨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나눔 방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기 힘든 상황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그런 신앙 공동체, 마음까지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오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허둥지둥한다고 되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동행 일개 나눔 방을 잘 길러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